오늘은 15장 17절부터 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고리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고 또 하면서 할게요. 일단 거기 보면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자랑하는 것은 누구의 일에 대해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일루리곤까지 지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가 실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가 말하기로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8절 말씀 보면 나오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라.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일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주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거, 선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지 바울의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선교와 전도가 사람의 일이냐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의 일이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로는 이제 주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로 그 진실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냥 말일 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음과 선교, 전도하는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일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행한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여기 나온 성령으로 하는 건데 표적과 그러니까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도의 말, 사도의 행위, 사도를 통해 드러났던 표적, 기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내 일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신 것이고 주께서 나를 통해 하게 하신 것이고 주께서 나를 통해서 보이신 기적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로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따라오는 전제가 뭐겠어요? 따라오는 전제는 자기 부인이에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럼 그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인 줄을 네가 확정할 수 있냐라고 말할 때는 자기 부인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에 대한 확실한 이제 그런 예시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그때 모세가 자원해서 애굽으로 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가 자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왔을 때는 실패하잖아요. 그죠? 먼저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 보면 나오지만 출애굽기 이제 2장에 보면 나오지만 출애굽기 2장에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볼게요.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이제 쳐 죽이고 애굽 사람을 모래에 숨겼단 말이죠. 시체를 이제 은닉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 일이 어때? 일이 발각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15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동족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그 모세의 행위가 오히려 그냥 애매한 사람만 죽이게 된 일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 미디안 땅으로 도피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 시도한 그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미디안 땅에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땅에서 이제 40년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40년이 이제 지났을 때 3장 보면 3장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1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지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뒷부분 나오지만 10절 말씀에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 너 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 듣고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단 거역해요. 나는 갈 수 없다. 그 13절 말씀 또 보면 나오지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까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까 해서 이제 또 여호와의 이라는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 대화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마저 보면 나오지만 거기 4장을 또 볼게요. 4장을 보면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네, 지금 모세는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어때요? 그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일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건데 또 이제 마지막에 10절 말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또 모세가 또 핑계 대는 거야. 난 입술이 둔하다. 난 말 못한다 하고 또 안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니라. 자 모세가 이럴 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고 지금 모세 계속해서 나는 못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형 그럼 아론을 보내겠다. 그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 이 빼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해서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쫙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한 그 모든 말과 행위와 능력과 표적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일이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동일하게 어떻게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는 안 간다 하잖아요. 안 간다. 주께서 그냥 떠맡긴 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알아요. 뭘 아냐 하면 이건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밀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가서 하는 말은 야, 주님이 나를 보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뭐 구원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안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모세를 밀어갔던 것처럼 이 선교와 전도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은 어때요? 자기 부인은 하는 것은 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 나는 원치 않았어. 근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인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명히 알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를 하게 하신 거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선교에서 말하는 선교와 전도의 모든 원리예요. 나의 자원함이 아니고 내 속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막 자원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분들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네 열심이고 네 생각이고 네 열정이지. 주님께서는 너의 열정을 실패하게 하신 다음에 모세가 자기 열정으로 아까 처음에 자기 열정으로 그 헤브리 사람 돕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열정으로 벌인 일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열정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열정으로 한 일은 결국은 내가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계속 안 간다, 못 간다, 하나님 나한테 막 분노하시잖아요. 분노하시면서 가라 말이죠. 그럼으로써 어때요? 모세는 뭘 아냐면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내가 아니지.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를 떠밀었어.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신약성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먼저 보면은 자 10장 1절을 제가 볼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3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할 때 그 5절 말씀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면 시몬을 청하라.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전도하겠다 그런 마음, 뭐 꿈도 없었어요. 생각도 없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한테 야, 베드로를 좀 초청해.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10장 9절 말씀 볼게요.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 찾으러 지금 거기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이제 6시더라. 6시는 이제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시간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근데 어때요? 딱 보니까 어때?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짐승들은 가증하고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던 거였어요. 그 예컨대 돼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구분 갈라져 있지만 세임질을 못하고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 들어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자기에다가 짐승을 보여주셨는데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이거 먹지 못할 구약대로 말하자면 율법대로 말하자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먹을 수 없다. 그랬더니만 15절 말씀에 또 14절 있나요?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베드로는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 네발 가진 짐승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지금 네발라긴 짐승으로 지금 표현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건데 베드로는 아무것도 거부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어떻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데 17절 말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할 마음도 생각도 없던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한테 보내갖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한테 또 환상을 보게 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부했는데 주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미 어떻게 깨닫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베드로의 인간적인 의지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베드로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싫다, 저 부정한 심수는 안 먹는다 했는데 주께서 아니다, 먹으라 말이죠.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결국은 주께서 베드로의 의지를 결국은 부인하게 하면서 이 일을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넬료 집에 갔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림이라.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놀란 것이 오라 이게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네 이게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오늘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인류까지 복음을 쭉 전파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한 이 모든 일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의지와 뜻과 계획이 아니었고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이끌어 갔었던 강권했었던 그리스도 예수에 이뤘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엉터리 전도냐 하면 자기가 뜻을 세워서 자기 열정으로 벌인 일들은 그것은 선교인 것 같고 전도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와 전도는 무엇이냐? 그 사람의 의지를 먼저 부정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 이후에 확실히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그 본인이 알도록 먼저 그의 의지를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나 안 갑니다. 처음에 내가 내 열심으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때에는 왜 나를 그때는 보여주지 않다가 40년간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살게 했다가 지금 와서 나를 데리러 왔습니까? 하고 모세가 안 간단 말이죠. 나중에 하나님 막 분노하신단 말이죠. 가라고. 그럼으로써 어때요? 모세의 본인도 알아.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의지가 나를 강권해 간다는 사실을 모세도 알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보면 안 전해.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갖고 깨끗하게 했다. 고넬료를 보내서 가라 말이죠.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계획과 뜻이 아닌데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아까 돌아와서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해서 인류까지 갔다 이렇게 할 때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열정,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18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주어가 된 거예요. 주어가 그리스도고 자기는 거기서 자기 뜻과 자기의 계획과 열정이 부정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0몇 절이죠? 16장 자 8절을 보면 16장 8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희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성령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분인데 여기 또 어떻게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막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뜻과 의지는 막 열정적인 마음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누가 막았어요?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주께서 주도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 어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뜻은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건 이제 그 다음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하나 이상한 말이죠. 그죠? 지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누가 말렸어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컨대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때로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때요? 막 어디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곳으로 가려고 애를 써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도는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온 사방군 전했지만 내가 온 사방군에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예수의 영이 막고 어떨 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고 결국은 내가 한 이 모든 선교 사역의 모든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허락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그 8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때 이제 밤중에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허락지 않고 있으시다가 근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니까 저건 저 지중해 저 건너편 저 아드리아의 건너편 그리스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주님이 저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지금 인정하고 간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인도했다는 거죠.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찾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면 자 13장 2절을 볼게요. 앞에 13장 2절. 주를 맞아요? 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인수하여 보내리라. 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하고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죠. 따로 선교사로 보내는 그 일은 뭐 때문이냐면 주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하고 사울,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워.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금식하고 안수해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막 소원해서 자기 열정으로 막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시키신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걔네들 따로 세워. 그 보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그 사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선교 사역이라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잠깐 하나 더 펼스님 한번 더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보면
자,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희가 내 증인 된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은 누가 주어예요? 예, 성령이 주어죠. 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어라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우리에게 네가 예수의 증인 되어라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고, 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복음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의지로 뭐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우리 교회에 좀 사람 없으니까 내가 사람 좀 교회에 채워야지 하고 나가서 막 전도해서 사람을 채우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전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그건 전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다가 사람 갖다 채워 넣는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때에만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뭐 휴지 나눠주고 하면서 뭐 교회를 소개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주께서 하게 하실 때 그거 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거지. 오늘 힘들었어. 전도하기 힘들었어. 전도 오늘 내가 물티슈 몇 개 뿌렸어. 그 내가 주어가 돼서 하는 그 모든 일을 전도라고 말하기에는 그건 그냥 교회 홍보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주께서 주체가 되어서 벌일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넘어와서 오늘 본문 돌아와서 19절 말씀에 19절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일루리고는 지금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 쪽을 말하거든요. 알바니아 지금 그리스 북쪽의 저 서쪽, 그쪽을 말하는 건데, 거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시작해갖고 그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으로 다 복음을 전하고 배 타고 넘어와서 거기 그리스 쪽이죠. 그리스 마게도니아 그쪽 다 복음을 전하고 또 올라가서 일루리고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전했다. 그다음 20절 말씀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 이 말이 또 유명한 말인데, 그 남의 터라고 말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그 안디옥에서 떠나 가지고 비두니아부터 갈라디아 지방 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했는데, 다 어때요? 다 이 어떤 땅에 속한 거죠. 이 땅 평면적인 땅이잖아요. 땅, 그죠? 땅. 우리가 지금 서울, 부산, 대구 하는 식으로 이 지리적인 어떤 그 땅의 이름들을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할 때,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의 일인가요? 아니면 하늘의 일인가요? 하늘의 일이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이 땅의 터 자체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늘의 소식이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올 때는 이 땅 자체를 어떻게 규정 짓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 있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땅을 하는 것으로 땅을 정의하잖아요. 심판의 땅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확정된 땅이고 또 심판이 지금도 계속해서 시행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파해서 이 땅의 터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다음에 내가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은 보이는 이 땅의 어떤 그 영역을 견고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그곳이 복음을 증거한 새로운 영역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해볼게요. 자,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 있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지금 터로 볼 때, 땅으로 볼 때는 저기 지금 중동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단 말이죠. 지금 거기 사람들 가서 이제 여행 갔다 오르는데, 저도 갔다 왔지만, 예루살렘이 거기 있지만,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성경대로 하늘에 있죠. 예루살렘은 하늘의 땅 하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기 한번 얼른 볼게요. 갈라디아서 약간 지금 요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복음 자체가 복음이 땅의 성격을 바꾼다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땅의 성격을 바꾼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을 보면 갈라디아 4장 25절 말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뭐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거기는 뭐 하는 곳이다? 종로로 타는 곳이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시라. 예,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 터를, 그 땅 자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더 복되고 유익하게 우리나라를 더 튼튼한 나라로 우리 지방을 윤택한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땅에 속한 모든 것은 그냥 종로로 타는 곳이야 라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버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걸 못한다는 그 추방한 것처럼 진정한 땅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예루살렘은 위에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받는 그 땅과 그 터에 속한 사람들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에다가 심판을 선언하고 진정한 땅은 어디에 있다? 진정한 생명의 땅은 위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요한 계시록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 계시록 21절 21절 자 10절만 볼게요. 2절 21장 1절 제가 먼저 볼게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자체는 지금 심판 대상이기 때문에 다 철거해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철거되어서 없어질 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복음은 어때요? 다 깨버려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 이 땅은 하나님의 철거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것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사도가 복음을 쭉 전파할 때는 지금 남의 터 위에 세우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지금 표면적으로 그 땅 가운데다가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안 세우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철거 대상이라는 그 사실이 전파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거기에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자체가 그들 가운데 세워질 때 그게 이제 사도가 말하는 진정한 건축이 되는 거죠. 건축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에 연합된 새로운 몸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거기 21절 말씀, 다시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이거요? 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다. 자, 이게 아까 제가 고넬료 예를 든 것처럼 그죠? 지금 어디든지 간에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그러니까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 불러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터에 살게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다 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넬료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얼른 찾아보고 넘어올게요. 사도행전 좀 잠깐 13장 보면 13장 48절 말씀을 볼게요. 48장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 어때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남의 터 위에 내가 안 세웠다 이 말 자체가 지금 터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지역적인 부분에 한정을 두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터 위에 있는 것처럼 오해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터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 될 자들을 지금 뽑아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영생, 아까 주식을 작성된 자는 다 믿더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 온 땅 가운데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뽑아내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민으로 삼는 그 자체가 지금 이 터 위에 건축한다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맞아 읽고 마실게. 돌아와서 2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를 막혔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 했는데 23절. 사도행전이요? 아니, 그 로마서 23절이요? 네. 이제는 이 지방에 이럴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삥 복음을 다 전파해서 지금 사바나가 지금 스페인 지역인데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스페인을 갈 때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인들을 보고 가고 싶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이렇게 쭉 가는데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리스 쪽 사람들, 그리스 지방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연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터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쪽 그리스 발카마도에 속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개인적인 이 땅의 개별적인 터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터라고 하는 것은 세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세루살렘 성과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터에 매이지 않고 이쪽 지역 사람이 저쪽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서 헌금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땅의 터에 매이지 않고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 자체는 약간 들린 사람처럼 마치 이 땅에서 붕 뜬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 그쪽 지역에 터 잡고 살아서 그쪽 지역에 뭔가 해야 될 사람, 이쪽 지역구 사람이냐 그렇게 매이는 게 아니죠. 왜 성도는 이 땅의 연고에서 이미 뜬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땅이 하나님 주의 심판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빌딩 세우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은 심판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붕 떠서 이제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새로운 어떤 터를 가진 자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연보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다.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항상 주님 나의 뜻은 부정당하고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 아래 주어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께서 친히 우리를 필요 사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이 땅이 이미 주의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새하늘 새 땅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지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